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8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는 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전체의 맥락에서는 믿음을 통한 통쾌한 승리의 사건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진 여인에 관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또 5장 35절 이하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장은 불신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향이란 어디를 가리키며 예수님을 배척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자라시던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향이란 말로 사용된 헬라어는 파트리다는 원래 출생지 또는 조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고향이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마는 공생의 대부분은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두고 복음 전파를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조국, 우리의 출생지를 떠나서 미국이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LA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저들은 놀라면서도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달리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날마다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좋은 관주 성경과 같은 성경책이 없어서 말씀을 그리워하고 아직도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사가 없어서 그리워합니다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 흐르는데도 열심히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넘치도록 있으니까 이것이 특권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나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단지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특히 형제들 중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랐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축하와 위로를 보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태생 신앙이다 또는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유치한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제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프로그램 작성과 순서 배정과 한국과 미국 전역의 전화와 아버님의 육성 테이프를 고르는 것, 그 커다란 성화가 순서에 따라서 바뀌게 하는 모든 지혜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린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천여 명의 조객이 글렌데일 메모리얼 파괴, 레저렉션, 크루시픽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림과 부활하신 그림이 있는 그 큰 홀의 만당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은 별로 수고했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정들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불신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고 위로받으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신부는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30년 동안은 손수, 목수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대전제와 함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셔서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와 그 속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의 삶은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노동자로서, 목수로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빵을 드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넘치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에게 가난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닐진데 절대로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다고 경멸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술주정꾼이나 노름꾼이나 음란한 자나 사기꾼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쟁이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수일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밥벌이를 하는 것은 전혀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민 초기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햄버거 하나 살 돈이 없었고 김치도 마늘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리버리맨도 했고 인벤터리맨도 했고 페인팅도 했고 빌딩 청소도 했고 갖은 노동을 다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통을 끌어안고 청소도 하고 구석구석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늘 즐겁게 찬송하면서 일했습니다. 이때가 나의 전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보배롭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찬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신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의 목공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경멸하던 부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이야말로 꺾어져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노동을 한다고 하여 절대로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날을 사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불신앙 가운데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6절에 저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불신앙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가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불신앙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영육 간에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자그만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신앙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간질병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병도 완치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고 믿음이 없으므로 가난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불신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담과 롯의 아내처럼 불신앙을 택하시렵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더니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티브는요 자기 집 뒷뜰 뒤에 연결되어 있는 동산 같은 언덕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흙이 쓸려 내려와 마당에 쌓이고 심지어 뒷마당을 향한 큰 유리문에게까지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뒷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소문이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은 현대의 21세기에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고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생각하기를 응답받지 못할 기도인데 저 초신자가 낙심을 할까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스티브를 좀 주님께서 잘 그 뒤처리를 잘 좀 해주이소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티븐은요, 열흘, 20일, 30일, 2달 가도 후퇴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더욱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를 보면 측은하다 못해 자신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는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실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 스티브? 21세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도자로 옮겨주시더군요.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가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흙을 도리어 한 추록당 50불씩 주고 사가는데 큰 추록들이 줄 서서 와가지고 그 흙을 계속 날라가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돈까지 붙여주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는 혈류병도 낫고 믿는 자는 산도 옮기고 문제의 산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뿌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지를 못할 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들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사업과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이 너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거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